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이고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 십계명의 첫 번째 이 네 개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네 번째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계명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이렇게 건져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주셨던 계명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들이 아니라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던 계명들이 바로 이 계명들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율법이라고 부르죠.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들은 오늘날 교회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오늘 오실 때 양 한 마리씩 가지고 오신 분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제사를 죄를 지었다고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 아시죠? 예, 이스라엘에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희년이 되면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그런 일을 했었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가야 할 지역이 어떤 땅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살고 싶은 데 사시면 되고요. 돼지고기, 소고기 혹시 가리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시죠? 다들 그냥 좋아하는 거 맘대로 드십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미간에 난 털을 깎는 거, 이 머리를 둥글게 깎는 거, 수염 끝을 자르는 거, 그것도 모세 율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 신경 쓰시는 분들 계세요? 네, 안 계시죠? 안 계십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것이 나에게 구속력이 없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 율법의 근간이라고 했었던 이 십계명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명령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 지금까지 나눴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는 거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을 우리가 그냥 나누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좀 아닌 것 같은 건 안 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순종하고 말 것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 말씀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꽤나 많이 논쟁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이 새 언약의 백성인 이 교회, 우리가 어떻게 이 구약의 명령들, 율법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그러한 주제입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들이고 명령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셔도요, 다른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런 것들 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의 법에 우리가 구속되어 있지는 않죠. 그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 시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법은 항상 그 적용 범위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성도들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구약의 율법을 뭐라고 칭하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바로 그 율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해방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죠.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이상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여러 차례 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 우리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니까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가 다시 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바울은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을 했었냐면은 결혼한 관계, 결혼 관계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죽은 거죠. 죽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죽었던 그 남편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이 줬었던 여러 가지 말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습관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따라가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모습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율법은요, 그 전부가 됐든지 그 일부가 됐든지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이 구약의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 자,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다시 와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구약에 그럼 이 많은 율법들은 우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이거 그냥 찢어버리면 되는 거냐? 굳이 성경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왜 그러냐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들도 사실은 이것에 우리들이 매여 있진 않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뜻을 발견을 할 수 있고요. 그것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것을 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의 앞에 3개의 계명을 얘기할 땐 굳이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살펴본 겁니다. 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라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영원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율법이어서가 아니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명령들에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알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잘 알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잘 알고 순종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잘못 알고 순종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고 순종을 하고 있으면 자기는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건 순종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잘못 알고 순종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율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구약의 율법들은 신약에 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기까지 이렇게 건너야 할 이 강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강이 좀 넓어요. 네. 신약은 이렇게 가까워서 우리가 가끔씩 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이 많다면, 구약의 말씀들은 이게 좀 넓어서 우리가 잘 가야 합니다. 잘못 가다 보면 엉뚱한 데 도착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이 그런 요소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가 아직 말씀을 안 읽었죠. 네. 8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1에서 3계명도 그렇고요. 이 4계명 이후에 나오는 5계명들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다라는 거 우리가 사실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4계명인 거죠. 4계명.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크게 두 개의 극단적인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나머지 9개의 계명이 다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이 네 번째 계명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은 이제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에 그렇게 예배를 하고는 합니다. 또 다른 쪽 극단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계명은 단순히 날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10계명이 9계명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 네 번째 계명은 빠지고 계명이 9개만 우리들에게는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보게 되면 요 계명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과 관련된 다른 많은 말씀들도 불필요한 말씀이 되어 버립니다. 대부분은 그 중간쯤에 있는 견해를 택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한 가지 조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신약의 주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주일 성수. 그렇죠?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안식일 성수가 주일 성수로 지금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주장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얻어온 것 같아요. 물론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날을 더 엄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가 사실 그 안에 공통적으로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들을 그날은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이런 규정들을 만들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규정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무조건 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교회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교회들은 주일 성수를 어기는 거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었고요. 이제 다시 모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것이 제일 큰 이슈였던 거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이 옛 언약의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주일로 바뀐 것이냐,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안식일하고 관련된 규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런 규례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뭐 불을 피우지 말라라던가 나무를 하지 말라라던가 그러한 규례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할 그러할 여지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4계명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는 이유는요, 이 안식일에 그러한 의식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계명들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규례에만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을 건너는데 조금 더 그 폭이 넓은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다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이 4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4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령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명령 자체는 그냥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명령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은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무엇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명령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억하라 라는 거 하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말 번역에서 이 거룩이라는 그 원어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려다 보니까 지키라라는 말이 여기 약간은 추가가 된 그러한 번역이 된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거죠.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의미로서의 분리가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서의 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라 입니다. 특별한 날로 만들어라. 다른 날하고 똑같은 날처럼 이 날을 만들지 말고 이 날은 특별한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은 뭔가 좀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날을 다른 날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여느 날이 아닌 다른 날로, 평일이 아닌 다른 날로서 이 날을 너희가 보내야 한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 자체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이 주된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너네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소에 하던 그대로 그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개교기념일 같은 거 있잖아요. 개교기념일. 근데 다른 거는 뭐 광복절이나 뭐 그런 다른 공휴일들은 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는데, 이제 개교기념일 같은 거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딱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옷 갈아입고 학교 갈 준비 막 하고 있고, 학교 가려고 하면 엄마가 종현아 너 뭐해? 라고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야? 학교 가야죠. 오늘 개교기념일이라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일도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뭐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뭐 그런 일들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뭐 직장인들도 비슷하죠. 회사 안 가도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회사 갈 준비하셨던 일들.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이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너네가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단순하게 잊어버리지만 말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날을 너희가 특별한 날로 보내기 위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미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요, 이 전에 이 16장에 이미 한번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조금은 훈련을 시키셨던 건데요. 뭐냐면은 이 만나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6일을 내리시고 7째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5일 동안은 너희가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고, 그리고 6일째가 되면은 다음 날 것까지, 이 7일째는 너희가 안식을 해야 하는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고 이 6일째에 2배를 가져가서 그 다음 날 것까지 가져가서 다음날까지 먹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많이 가져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이 가져가서 남긴 것들은 다 썩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째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나가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문제라고서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그것하고 비슷한 거죠. 이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별된 날로 그렇게 보내려면 그날을 기억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이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잖아요. 특별한 사이에 어떤 특별한 기념일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결혼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기념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념을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근데 너무 자주 돌아온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 주가 돌아오고 또 한 주가 가면 오늘 안식일이네, 오늘 또 안식일이네, 그냥 그러면서 이 안식을 보내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좀 삶의 무게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더욱더 기억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했던 겁니다. 이 날을 그냥 다른 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날을 보내야 하느냐?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은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조된 것은 무엇이냐면 일입니다. 9절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 자체의 기본 의미가 무언가를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멈춘다, 그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럼 어떤 일을 멈춰야 되냐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뭐 들 수 있는 것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사람이 아프면 어느 정도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규정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은 벽이 무너져서 거기에 사람이 깔렸어요. 다쳤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벽돌을 들어올리고 하는 것들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일을 허용을 했냐 하면은 드러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괜찮다.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깔린 사람은 다음 날까지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는 그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괜찮으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 일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구분을 해놓고 자신들의 기준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규례들을 다 하나하나 깨시죠. 그렇죠? 다 어기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셨던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네 번째 계명을요, 그냥 잘 읽어보시면 어떤 일을 멈춰야 하는지가 너무 분명해요. 사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 보시면 엿새 동안에는 힘써 너의 일을 행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평소에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 하는 그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그 일들을 멈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기본입니다. 이 말은요, 이 9절 말씀에 조금 이렇게 내포된 의미는 먼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일을 6일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평범한 날들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할 때 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아야 될 때 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죄의 결과로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힘드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서 아담에게 하라고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신성한 임무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필요악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6일 동안에 성실하게 너희가 먼저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멈추는 겁니다. 10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경제 활동의 중심은 뭐였냐면은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이 가장의 권위 아래서, 진두지휘 아래서 이 가족들이 다 함께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언급되는 것이 이제 너도 일하지 말고 아들도 딸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들도 그렇게 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고용주가 쉬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도 일하게 하지 말고 작업하는 기계도 돌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되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다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네가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옷도 갈아입지 말아야 되고 뭐 씻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느 날처럼 너네가 똑같이 일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을 평일처럼 보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제사장들, 그렇죠? 예, 제사장들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따지면 저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일 많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일요일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쉴 수 있는 일들, 평소에 해오던 그러한 일들을 이날 멈추고 특별한 날로 보내라, 그 일을 쉬어라라는 것이 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어떤 일도 누구도 절대로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일을 안 하면 뭐를 할 거냐? 네, 저희 이거를 이제 어르신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은 무슨 시간이 생겨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로서 언급된 것이 사실은 조금 의외예요. 제가 볼 땐 좀 의외인데 뭐냐면은 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네가 6일 동안 일하느라 힘들었으니까 하루는 좀 쉬어라. 하루는 좀 너네가 좀 육체적으로 회복도 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이유로서 언급된 것은 그런 것이 근본적인 이유로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서 하루를 쉬셔야 했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쉬어야 돼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신 걸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전능하심은 영원한 전능하심인 거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느 때는 이만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재충전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이 마지막 날을 쉬셨던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특별한 날로 구분을 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구분하셨다라는 거죠. 이 끝마치신 일을, 이 창조의 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창조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창조를 하시면 그 마지막 창세기 말씀에 그 마지막 하루하루의 끝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의 패턴 속에서 그 만드신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기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 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은 이 하루를 특별한 날로 정하셔서 그 날을 기념을 하신 겁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자, 사람이 언제 창조됐을까요? 며칠째요? 6일째죠, 그렇죠? 6일째에 사람이 창조가 됐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실 때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쉬었으니 아담아 너도 쉬어라 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에게 명령으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안식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때 아담과 하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너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여기 10절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물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6일 동안 힘들게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하루,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물론 선물 같은 하루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도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러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루를, 너희가 이 하루를 따로 떼어내어서 나와 함께 그것을 누리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물론 문제가 있죠. 뭡니까?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가진 죄를 가진 백성들로서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온전한 안식이 될 수는 없었겠죠. 그들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이 괴롭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루의 시간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면서 이날은 너희가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쉬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들은 이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하와가 누렸던 그러한 안식에 가까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식일의 하루는요, 그냥 쉬는 날, 재충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이 십계명이 다시 한번 계시가 되는데, 그때는 이 안식일을 주어진 다른 이유가 언급이 됩니다.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이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안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날은요, 이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예배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거룩한 모임으로서 너희가 모이는 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 강을 많이 건너왔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뭐냐면은 마치 창조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안식하는 그러한 날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이 하루를 구별하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된 안식 안에서 너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직 참된 예배는 참된 안식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명령이냐 하면은 예배에 대한 명령이고요, 참된 안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졌던 것이 무지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기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은 무엇이었죠? 할례였죠. 할례.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을 때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이 언약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매주 안식일을 행하면서 그들을 안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 안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안식일을 다른 날과 동일하게 지냈습니다. 장사하면서 지냈고요. 그냥 노동을 하면서 그런 날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뒤에 그 예언서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이 예전과 똑같이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것을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기도 했었고요. 안식일을 즐거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했었던 것을 보면은 이 안식일을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식일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었냐 하면 병자를 고칠 수 없는 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6일 동안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에, 이 거룩하고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안식일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쉴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식일을 만들어낸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의분을 쏟아내셨던 것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참된 안식을 막고 있었고 참된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의 핵심은 예배 그리고 그것을 위한 안식, 쉼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고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궁극적인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명령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안식일은 그런 삶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됐었고요. 그리고 참된 안식과 예배를 누릴 수 있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선물과 같은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은 정말로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즐거운 날이었을 거고요. 기대가 되는 그러한 날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날들의 일주일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절정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안식일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헷갈리시죠? 예. 이 안식일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의 주일이 안식일이 된 걸까요?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신약의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을 대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명령에서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의미, 교훈을 찾을 때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안식일의 핵심, 이 명령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디에 있었냐면요, 참된 안식 안에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안식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쉼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일을 했지만 온전한 쉼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가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쉼을 누릴 수가 없었죠.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종들이었잖아요. 종들. 그러니까 종에게는 그런 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주일 24시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 시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에게 육체적인 쉼을 주셨죠. 근데 그 육체적인 쉼은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으로 이어져야 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은요, 바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 안에서 안식을 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든 이러한 의식적인 요소들은요, 이 그림자로서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안식일이 포함되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사실은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 그림은 뭐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식일의 참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참된 안식 안에서의 참된 예배, 그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안식일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을 보시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의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입니다. 좀 돌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온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요, 그 참된 안식 안에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안식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잃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해야 하고요, 각자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치지 않는 염려가 계속해서 있고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많이 가졌다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볼 때 가진 자들이 이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부러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안식을 찾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종교에 가서 찾으려고 하고요, 어떤 미신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기 기준에서 선한 일들을 하면서 이 안식에 다가가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들을 해도 참된 안식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그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 많아도, 아무리 노후 자금을 많이 쌓아놔도 거기에서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안식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부르십니다. 오라라고 부르시죠. 그 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된 안식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을 여러분들이 막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세상도 충분히 살만한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살만한 유일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이 세상 이후로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을 하신다면요, 지금 이 세상도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벅찬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셔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오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잘한 일이고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안식을 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좀 나중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전 굉장히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식이라는 것이 쉬는 건데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말이 뭔가 좀 어색하게 들렸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을 보시면요, 그들은 율법 아래서 이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안에 거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라기보다는 그들의 재판관이나 심판관으로 아마 그들에게 더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이 구원하신 분으로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정말로 확신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일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마치 이러한 안식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초조해합니다. 내가 지금 뭐를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인정을 받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들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치 이 매일 충분한 만나가 내린다는 것을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나가서 더 많은 그 만나를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일곱째 날에 분명히 그것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 참된 안식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방법은요, 그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곧이곧대로 믿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정말로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같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주일마다 모여서 그 참된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을 하잖아요. 떡과 잔을 놓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매주 행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이 안식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날이나 저날이나 사실 날은 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 날 자체가 거룩하고 뭐 그런 날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처음 교회에게 임하셨죠? 언제 처음 이 성령님께서 초기 교회 그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됐죠? 오순절이죠, 그렇죠? 오순절. 오순절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주일입니다. 초기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매일매일 그렇게 모였었는데 점차 이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모이는 그때에도 이 주일은 주님의 날로서 중요한 날로서 그들이 다뤘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매주 주일은 빨간 날입니다. 그렇죠? 매주 주일은 우리나라에서 쉬라고 하는 그러한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우리가 즐겁게 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사실 없어요. 이 일주일 가운데 사실 이 주일이 가장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게 하고요. 또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절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일이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다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 이렇게 모이지 못하더라도 모이게 힘써야 하겠지만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날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의 중요한 날로서 우리가 충분히 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매일을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 그러한 삶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삶의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온전히 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바로 이 날 하나님의 전부를 나의 전부로 삼은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뭐 이거저거 준비해야 되고 막 가면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학생회도 해야 되고 뭐 이거저거 할 것들 많고 애찬도 해야 되고 귀찮은 날로 여러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로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참된 안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 날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좀 세 가지 교훈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좀 이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이라는 것은 꼭 제가 주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날을 좀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날을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요일이 됐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지,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일을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날들에 우리가 충분히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방해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실 거고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생각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방해받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바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탄이 가장 성공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들을 계속해서 바쁘게 만든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바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금 이거 했으니까 다 끝났어, 이제 내가 한 일주일쯤은 쉬어야지, 그런 날 있나요? 없죠. 이 일이 끝나면 다른 일 뭔가가 계속해서 생각나실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 우리가 한 달씩 땡겨와서 하고요, 1년씩 땡겨와서, 심지어 막 10년씩 땡겨와서 그러한 걱정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고 이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해야 할 일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이날에 오실 때는 그러한 짐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날에 안식을 하라는 겁니다. 이 날에.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루를 안식하면서 예배하는 날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냥 예외적인 일로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당연한 일로서 만들지는 마시라라는 겁니다. 이 날을, 최대한 이 날의 전체를 안식하는 날로서 여러분들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끊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가면은 이 오늘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내가 다 끝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간소화됐어요. 그러니까 말씀 영상 한번 보면은 이 일요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난 거고, 이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하루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예배가 간소화된 때는요, 다른 시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보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여러분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연락해보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나는 그 성도에게 전화를 걸든지 문자를 하든지 연락을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신앙 서적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계속해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됐든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하루를 여러분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채워지고 그 채워진 삶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좀 이 날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런 날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 날이라는 것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주일을 율법적으로 보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날은 모두 하면 안 되고 모두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안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안식은 나의 안식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안식입니다. 이 참된 안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각자가 또 따로따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안식의 날이고 예배의 날입니다. 이런 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그것이 구약의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십계명의 첫 4계명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우리의 이 모든 마음과 삶과 예배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뺏기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 하루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참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누리며 또 선포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